열왕기하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네, 열왕기하 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4장에 이어 다시 기록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의 음모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유다 왕 중에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악함과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분열된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생뚱맞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4장과 8장에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적인 글쓰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왕이 없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장에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내용 저희가 새벽 예배에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8장에서는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피해 블레셋에 피해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장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적을 베풀다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쉬고 머물러 가라고 말해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종들은 이렇게 성도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고마운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는데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저는 백성들과 그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은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이 여인의 형편을 물어보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이 집의 그 형편을 알아보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나이 많은 남편이 있고 후손이 없습니다. 대를 이은 후손이 없으니까 정말 엘리사의 마음에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정말 1년 후에 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갑자기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뒹굴다가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그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침상에다 이렇게 뉘어놓고 엘리사를 찾아 떠납니다. 엘리사는 그때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엘리사에게 나아가 나는 아들도 구하지 않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한 게하시에게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팡이를 들려보냅니다. 허리를 단단히 메고 누가 말도 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어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을 저는 묵상할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혼이 당신 안에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엘리사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엘리사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미동도 없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이의 입과 자신의 입, 눈과 눈, 자기의 손과 아이의 손을 포개어 아이에 들어눕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가도록 합니다. 수차례 반복하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한 후에 깨어납니다. 여기까지가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구제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길 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말씀 맡은 자이기에 순전함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 점이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는 레위기 말씀처럼 홀로 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섬기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귀국하시면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개입되면 섬기고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를 섬겼다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8장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행악하니 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하죠. 엘리사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따뜻이 대해주었던 이 수냄 여인에게 제일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재앙은 너무나 길어서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배인 7년 동안 가뭄이 닥칠 것이니 여기를 좀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마가 오지 않고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은 지금 2배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만큼 더 행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지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으면 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와서 논밭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토지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작하던 논밭을 다 버리고 그리고 친척들을 다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다 버리고 이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수냄 여인은 바로 순종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며 살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떠났다는 얘기죠.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얻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번 가뭄에서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7년 후 여인은 블레셋에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기 왕에게 큰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행했던 것을 나에게 소상히 한번 알려달라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정말로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거를 큰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일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가달에서 유래된 말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예수님도 하시죠. 그리고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있을 수 없었던 얘기라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행하신 일을 말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 가달이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때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이 여인을 알죠. 그러니까 정말 타임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사의 아하수르의 왕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개교를 극적으로 물리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시와 때도 너무나도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보고하고 있던 중 수냄 여인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난 아들의 손을 잡고 찾아온 여인을 보고 왕은 너무나 놀랍니다. 너가 그런 그 여인이 주인공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이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주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다 돌려줄 뿐 아니라 이 여인이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나오는 소출까지도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경우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악한 왕인데 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우연처럼 해결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5절은 하사엘의 음모입니다. 엘리사의 투시로 인해서 다 알아차립니다. 엘리사가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집니다. 다메섹에 간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스승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사명을 안수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이때는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기적을 베풀었던 그 엘리사가 다메섹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도 엘리사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이 이곳까지 전해진 듯 보입니다. 베나닷은 신하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나아만처럼 손에 예물을 들고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을 낫겠는지 그에게 물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아팠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파리의 왕에 갔습니다. 그죠? 파리의 왕에 갔던 거는 파리의 신에게 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여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 그 예물을 갖고 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하사엘이 음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왕이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 나의 왕 베나닷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정말 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예물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보아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왕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나에게 말해줬다. 이게 낫는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나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이 하사엘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베나닷이 그 병에는 나은데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도록 아마 쳐다봅니다. 그러니 마음을 들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엘리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할 일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 하사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에 불을 지릅니다. 장정들을 모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돌에 맺혀서 골이 깨지도록 죽인다고 나중에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왕기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가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전쟁에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눈물이 났습니다. 당황한 하사엘은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시종일 뿐인데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너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섭죠. 하사엘은 베나닷이 병들자 왕위를 찬탈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품은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왕 베나다에게 돌아가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죽지 않는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다음 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 베나닷을 압사시켜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8장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 있잖아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 되겠고, 하나님 악한 왕도 안 되겠는데 우리에게 어떤 왕을 주실지 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이 악하면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학살자 하사엘이 이어 나중에 도륙자 아수르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폭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너무나 불보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카메라 앵글은 16절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왕으로 넘어가는데요. 남유다 왕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죽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죽은 때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서로 사돈을 맺고 통혼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 때부터 아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는 약소국으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손을 내미는 것을 덥석 손을 잡습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양국 모두 아들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행악한 그들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유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참 주대도 없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속적인 아합의 부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공격에 두려운 나머지 아합 왕과 통혼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두려우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여인의 딸 다시 이게 왕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속적인 아합의 부를 탐하고 주변국의 공격, 이것이 이를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인 아합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당연스럽게 아합이 받아들인 우상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정말 잘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자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신앙 순전한 자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집안에서 아내를 얻었으니 아합이 했던 그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은 당연스럽게 자행되어집니다. 그의 나이는 32살에 왕이 됩니다. 8년 다스리고 40살이 죽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22살에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는데 나중에 겨우 1년 왕 노릇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딱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남유다 왕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다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1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은혜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유다를 지키신 것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악한 짓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일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다윗과의 약속을 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시되는 이 약속,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유다를 지키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림나라는 자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과 반란이 계속됩니다. 배신과 반란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그도 죽게 돼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지만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고 부상을 당할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왕다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과 여인들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과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변이됩니다. 예부터 역병이 돌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기로 죽는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독감으로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죠. 안 맞으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감보다 더 센 뭐가 왔습니까? 메르스, 제가 기억에 메르스가 왔고 메르스 후에 더 센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니 이제는 예측할 수도 없고 갑자기 변이 되고 뭐 바이러스가 도대체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변이 되고 더 심각하게 고리를 물고 이렇게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회개해야 될 때이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역병은 죄와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기로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부터 용서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아무리 약해도 그들을 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남교회 성도들이 수냄 여인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 스스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버지
앓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병에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주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받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역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그 긴 기간이었는지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반 이상이 아버지 우울증과 아버지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아버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덮어주십시오. 이 땅을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주님은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윗의 약속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도 아버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암흑 같은 이 세상에 등불로 밝혀주시겠다는 아버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 묻고 또 물어 나아가겠습니다. 수렘 여인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